혼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회의 기도는 일정한 형식이나 구조를 따르는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체 앞에서, 성당이나 성체 조배실에 거룩한 성체 앞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봅시다. 온전히 성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간단히 성체를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끔 어린 저희들을 데리고 텅 빈 성당에 들어가시면서 하느님께 인사드리자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말을 하라는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3. 묵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 생각에서 현실로 옮겨지는 것이다. 겸손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묵상 중에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빛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해 진리를 실천하느냐가 문제이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넷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6항에 의하면 묵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음성 안내가 있는 가톨릭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봅니다. 묵상은 묵주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등 다른 기도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 또는 영적 독서를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다섯째, 영적 독서 성경이든 신심서적이든 성인의 저술이든 영성서적을 펼쳐 읽는 것은 기도로 가는 훌륭한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독서는 공부와 다릅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한두 문장만 읽어도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노트를 옆에 두고 묵상을 기록해봅니다. 여섯 번째, 창의적 활동. 저는 10대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드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사나 콘서트를 위해 성가대에 참여하거나 차 안에서 생활 성가를 따라 부르거나 하느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성가나 찬미가를 혼자서 연주하고 부르는 등 음악 활동은 저에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가나 찬미가의 가사를 묵상해 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가를 듣는 것은 성경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손을 사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마음을 기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 성탄이나 예수 성심, 성모 성심과 같은 종교적 이미지 그리기, 자연의 아름다움에 담긴 하느님의 영광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점토로 도자기 작품을 만들기, 성경 구절이나 성인 말씀, 갤리그라피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기도로 인도합니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관문도 될 수 있습니다. 시를 쓰거나 묵상을 글로 쓰면 기도할 때 단어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 꿈, 질문, 어려움 등을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으므로 문법이나 문장의 구애는 받지 마십시오.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문체틀 풀어야 할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느님께서 부드럽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7번째, 희생봉헌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곤란함 등을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한 회생봉연의 기도로 바꾸어 봅니다. 성 바오로는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희생봉헌의 개념을 요약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1장 24절.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고통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희생봉헌을 바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테니스 엘보로 인한 고통을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며 수술을 받은 친구를 위해 희생봉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당뇨병을 앓는 막내 아이를 살피러 일어났을 때는
저처럼 힘든 밤을 보낼 다른 당뇨병 환아의 부모를 위해 저의 피로를 회생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희생봉헌함으로써 그 고통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8번째 성경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기도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통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태 6장 9절에서 13절,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 5장 44절 하고 권고하셨습니다. 성 바오로는 기도에 대한 글을 자주 썼으며 항상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에페 6장 7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립 4장 6절. 성 야고보는 성 바오로의 권고를 확장하여 기도가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야고 5장 13절부터 15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틀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성 바오로는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성령께 맡겨야 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 8장 26절. 회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로마 2장 12절는 성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 그 자체인 시편은 기도에 대한 전해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 시편 145장 18절.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이 말을 되새깁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내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레 29장 12절.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도 이 메시지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기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입니다. 요한 5장 14절부터 15절. 9번째 성인들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홀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자주 따랐으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믿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심 생활 임무는 상당 부분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전 영성 서적은 원래 성인이 영적 지도를 마른 친척에게 보낸 편지로 기도의 아름다움과 하느님과의 통교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구세주께 매달리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과 의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통하여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원하는 법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 하느님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리지오의 성녀 테레사의 소박한 기도 방법은
그녀의 겸손한 작은 길과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찾기 위해 책을 살필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원하는 모든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늘 알아주십니다. 성녀의 이 말씀은 기도가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여기며 기도하기를 점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존 헨리 뉴먼 성인은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론했습니다. 맥박이 뛰고 숨을 내쉬어 쉬어야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기도는 영적 생명력을 붙어 넣습니다. 이게 또한 그는 기도가 신앙의 표현, 신앙의 목소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가족 기도를 장려하는 사도직의 사제직을 바친 가경자 패트릭 페이턴 신부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합게 머문다. 기도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페이턴 신부는 자서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신학생 시절부터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가족의 평화를 위한 환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도는 언제 해야 하나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